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 우리 116페이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같이 합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요즘 뉴스를 보면 각종 사건 사고가 좀 자주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을 오전에 준비하는데요, 긴급 문자가 오더라고요. 뭔가 해서 보니까 지하철 5호선에 불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차 운행이 중단되었다. 그런 긴급 문자가 와서, 야, 이거 뭐지? 이 지하철에 불이 나면 큰일이잖아요. 예? 얼마나 큰 사고로 이어집니까? 그래서 야, 이거 무슨 일인가? 그리고는 인터넷을 급히 찾아봤더니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지하철 5호선에 화재가 났는데 제가 한번 쭉 읽어봤어요. 어떤 60대 남성이 휘발유통을 이제 들고 탄 거예요. 그래가지고 휘발유를 바닥에 붓고 불을 질렀어요. 참 이상한 사람 진짜 많아요. 죽으려면 그냥 혼자 죽지. 그 무지한 사람들 다 죽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거기 400명이 타고 있었답니다. 400명. 엄청난 인재가 날 뻔했어요. 근데 다행히 이제 우리나라 시민들이 이런데 이제 아주 빨라요. 초기 진압을 잘한 거예요. 소화기를 가져다가 막 불을 끄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빨리 이제 알리고 그러면서 한쪽으로 또 대피도 하고 뭐 이러면서 다행히 인명 피해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방화 용의자는 체포되어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아마 구속영장이 신청이 될 거예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또 있었고요. 또 얼마 전에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네, 한번 보여주세요. 네. 여러분들도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텐데 해군 초계기가 이륙한 지 6분 만에 추락을 했어요. 우리나라 비행기입니다. 이 초계기는 적의 동태를 살피는 그런 이제 정탐하는 그런 비행기인데요. 이제 해군 초계기니까 바다에 떠 있는 이제 어떤 적들을 감시하는 그런 훈련을 하려고 그런 훈련 때문에 출발을 했겠죠. 근데 6분 만에 이 비행기가 이제 곤드락 박제를 치면서 젊은 4명의 군인들이 안타깝게 돌아가셨어요. 이걸 보면서 이 젊은 분들이 참 나라 일 하다가 이렇게 돌아가셨으니 이거 어떡하나, 참 굉장히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도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참 군대에서 이렇게 돌아가시면 참 얼마나 부모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마음이 아플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각종 사건 사고가요 요즘 많이 일어나죠. 오늘도 어디선가 어떤 사고가 일어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활동하던 그 당시에도 뭐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하잖아요. 각종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 사건 사고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귀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이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걸 예수님께서 이 사건 사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고요. 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한번 보죠.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자, 시작. 자, 여기 보니까 어떤 두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아주 충격적인 사건을 이야기해 드린 거예요. 예수님 들으셨습니까? 뭘요? 글쎄 말이죠. 아주 쇼킹한 사건이 어제 있었습니다. 아니 글쎄 그 빌라도 총독이요. 어떤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제물에 섞어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을 죽여서 그 피를 우상에게 제물로 바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너무 충격적인 일 아닙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 한 거예요. 사실 고대 사람들은요, 사람을 죽여서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바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몰렉이라는 우상이 나오잖아요. 이방인들이 섬기던 우상인데 몰렉. 근데 이 몰렉은 누구를 바치냐면 어린 아이들을 잡아서 바쳐요. 이방인들이요, 자기 아이들, 또 뭐 자기 아이가 아니어도 어린 아이들을 잡아다가 그 우상에게 바치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고 하면서 아이들을 드리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고대 사회에 있었어요. 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글에 보면 어떤 때는요 3,000명의 유대인을 죽여가지고 우상에게 바친 적도 있대요. 3,00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 이건 학살이죠. 학살. 아마 우상에게 바친다는 핑계를 대면서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였던 것 같아요. 뭐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디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 몇 사람을 죽인 다음에 그 피를 자기가 섬기는 우상에게 바친 그 일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2절, 3절 우리 한번 볼게요. 뭐라고 하셨는지. 자, 읽어봅니다. 시작. 자, 3절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그 충격적인 사건을 들으신 후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래, 너희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 그런 사건을 접하면서 아마 너희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야. 저 비참하게 죽은 저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저렇게 죽었겠지. 그러나 아니다.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과 같이 갑자기 망할 수 있어. 심판이 임할 때 그들과 같이 갑자기 망할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아주 최근에 있었던 어떤 사건을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면서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자, 한번 볼게요.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5절 시작. 네, 4절을 보여주세요. 자, 여기 보면 실로암이라고 나오죠. 네, 찬양에도 있고 성경에도 가끔 나오는데요. 실로암은 저수지예요. 저수지. 예루살렘으로 물을 공급하기 위한 저수지입니다. 연못 같은 그런 저수지인데 이 저수지를 이제 관리하고 감독하기 위해서 높은 탑을 세워놨어요. 그 저수지에.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올라가서 이제 뭐 그런 것도 관리도 하고 뭐 경치도 구경하고 뭐 이럴 수 있겠죠. 네, 어쨌든 그 탑을 세워놨는데 그게 무너져가지고 18명이 죽은 거예요. 18명이. 엄청난 사고죠.
갑자기 한순간에 순식간에 18명이 죽은 거예요. 이런 그 사고 앞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런 사고가 일어난 걸 예수님이 보시면서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할 때 얼마 전에 실로암 탑이 무너져서 죽은 그 18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저렇게 죽은 줄 아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심판 때에 저렇게 갑자기 망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2번에 연거푸 사람들에게 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 유턴해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런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 그게 여기서 말하는 회개예요. 이런 회개를 하지 않으면 너희들 심판이 임할 때 망할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지 않으면,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 망할 거다. 심판을 받을 거다. 그러니 예수 믿고 구원을 얻어라.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요, 연거푸 어떤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비유의 말씀까지 우리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봅니다. 우리 한번 6절, 7절 한번 볼게요. 자, 6절, 7절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어떤 사람이 농부에게 일을 맡겼어요. 이 무화과나무를 잘 심어서 잘 또 길러서 열매를 나에게 주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길렀는데 열매가 맺질 않는 거예요. 1년이면 원래 열매를 맺어야 되거든요. 근데 3년이 됐는데도 열매를 하나도 맺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주인이 와서 말하기를, 아니 이거 열매도 못 맺는 나무 이거 뭐하러 놔버려두고 있어? 이거 찍어버리시오. 잘라버리시오. 그러자 이 농부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자 8절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위의 말씀과 누구든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 말씀과 이 비유가 전혀 엉뚱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아니, 왜 예수님이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하셔놓고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까? 엉뚱한 말씀 같아요. 동떨어진 말씀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농부는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주인이 야, 이거 잘라버립시다. 우리 뽑아버립시다. 했을 때 이 농부가요, 그러지 말고 조금 더 기다려 봅시다. 조금 더 기다려 봅시다. 그러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겁니다. 그러니 그냥 좀만 기다리고 놔둬주세요. 제가 더 관심 갖고 더 걸음을 주고 그리고 더 잘 돌볼게요. 그러는 거예요. 이 농부가. 저는 이걸 보면서요, 예수님의 성품을 읽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놀라운 성품. 예수님께 이 성품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두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와 같이 망하리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간절히 원하십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살기를 원하지 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어떤 마음이 일으켜지냐?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구나.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같이 망할 거야. 그 말씀 속에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같이 망할 거야.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은 회개하고 구원을 얻는 거다. 내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 돌아와 구원을 얻는 거다. 그 뒷구절이 숨어있는 예수님의 마음이죠. 마음. 그리고 이 지금 한 비유를 연거푸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어떤 마음이 느껴지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데 믿지를 않아요. 고집을 부리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찍어버렸으면 좋겠다, 뽑아버렸으면 좋겠다. 그러지만 예수님은 찍어내지 않는 거예요. 뽑아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를 바라보며 저 사람이 반드시 돌아올 거야, 저 사람이 반드시 회개할 거야, 그러면서 말이죠, 내가 더 관심을 가져야지, 내가 깊이 파고 걸음을 줘야지, 그러면서 말이죠, 포기하지 않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요, 그래, 어떤 열매를 얻으려면 예수님처럼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야 되겠구나. 그걸 제가 깊이 깨달았어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요, 묵상하면서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와 같았습니다. 3년을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나무와 같은 사람이에요. 볼품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회개의 열매가 맺힐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찍어내질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뽑아내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다리고 걸음을 주면서 제가 반드시 회개의 열매를 얻을 거야, 맺게 될 거야, 기다리시니까 저와 여러분을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크리스천들 다 예수님의 열매예요. 한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서 얻은 열매가 저와 여러분이고 이 땅의 크리스천들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이 포기하지 않으심, 이 기다림, 쉽게 무엇이든지 포기하는 사람들,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들, 어떤 열매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 야고보서 5장 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세 번역인데요, 시작. 자, 보세요.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인내하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 열매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농부가 씨를 심어놓고 인내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봄에 심어서 몇 개월이 지난 후에 가을이 되어서야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농부는 단 한 사람도 포기하는 농부 없어요. 씨를 심어놓고 나 포기해, 뭐하러 기다려? 그리고요, 다 포기해버리는 농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농부는 열매를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못 얻어요. 농부는 씨를 심었으면 오래 참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장모님도 농사 지을 때 보니까요, 아침부터 나가가지고 씨 뿌리고 물 주고 거름 주고 농약 치고 밤낮 매일 그 일을 하세요. 왜 그런가? 열매를 바라보는 거예요. 열매를 바라보고 오래 참고 가을에 얻을 그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그렇게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를 열매 없는 나무라고 찍어버리시고 쉽게 포기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우리는 예수 믿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열매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된 거 아니겠어요? 이런 예수님의 성품은요, 돌아온 탕자에서도 잘 나타나요. 어떤 부잣집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잖아요. 거기서 호랑방탕하게 살다가 돈을 다 잃어버리고 노숙자가 됐어요. 그때서야 이놈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회개합니다. 회개. 돈이 다 떨어져 보니까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내가 돌아가야지. 내가 여기서 이렇게 노숙자처럼 살면 이게 되겠나? 내가 이렇게 죽으면 되겠나? 이렇게 살면 되겠나? 아버지께 돌아가자. 그러면서 회개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럼 돌아가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 포기했습니까? 아니에요. 이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언제쯤 돌아올까?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마 제 생각이에요. 그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이고 아저씨, 포기하세요. 그 집 나간 아들 안 돌아옵니다. 아니 재산 가지고 먼 나라 갔는데 돌아오겠습니까? 안 옵니다. 그러니 기다리지 말고 들어가서 좀 주무세요. 포기하세요. 대부분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 기다렸어요. 이 아버지가 누굴까요? 누구예요? 예,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얻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무엇이든지 열매를 바라면서 너무 쉽게 포기해요. 너무 쉽게 내려놓고 너무 쉽게 우리는 뒤돌아 가버리고 맙니다. 예, 오래 참고 인내하지 못해요. 이런 사람은 어떤 열매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작년에 선교회 모임을 갔었는데요. 예, 거기에 웬 낯선 목사님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저분이 누구지? 알고 봤더니 조선족 목사님인데 우리 선교회 목사님들이 10여 년 전에 중국에 가서 말씀을 가르칠 때 학생이었던 분이었더라고요. 저는 이제 들어간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분은 잘 몰라요. 10여 년 전에 제가 선교회에 있질 않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 선교회에 새로 들어온 목사님들이 좀 계시니까 이분을 이제 자기소개를 시키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나가서 자기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선교회 목사님들한테 너무 많은 죄를 지었고 그리고 저는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을 시작하시더라고요. 그 제가 귀 기울여 잘 들었어요. 뭔 일이 있었나 저분이. 그때 이분이 자기 얘기를 쭉 하는데 목사님들이 오셔서 가르칠 때 얼마나 자기가 못된 학생이었는지 너무 못된 학생이었다는 거예요. 막 목사님들이 가르칠 때 엉뚱한 질문을 엄청 했대요. 막 난처한 질문, 엉뚱한 질문 막 이런 거 일부러 막 하고 말이죠. 말 지지리도 안 듣고 불평불만이 자기가 제일 많고 말이죠. 학생들 중에 밤낮 불평하고 불만하고 목사님들이 이것 좀 하라 그러면 항상 자기는 안 하고 딴짓하고 이랬던, 그러면서도 가장 목사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목사님들을 바늘로 쿡쿡 찔렀던 그런 사람이 자기였다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지금 생각해도 너무너무 못된 학생이었고 너무 철없는 학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회 목사님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포기하지 않더래요. 자기를.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 목적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당신을 주의 종으로, 목사로 선택하신 목적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요 계속 품어주고 포기하지 않고
오래 참아줬대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한국에서 목회자 이제 안수를 받고요, 목사 안수를 받고 중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마 그분은요 이제 지금 중국에서 교회 개척을 해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요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그래, 이분이 어떻게 이런 열매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분이 어떻게 이런 열매가 되었을까? 열매가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다려주고 계속 참아주고 품어주니까 그런 열매가 되어지잖아요. 우리 선교회 목사님들이 한 것이라고는 그냥 기다려준 거, 참아준 거, 포기하지 않았던 거, 그건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좋은 열매가 돼가지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고백하면서 이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종이 된 걸 볼 때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뿌듯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짜장면 하나를 먹어도 기다려야 먹을 수 있어요. 우리 시우가요 4살, 5살 때 제가 짜장면집에 가는 게 참 무서웠어. 왜냐면 짜장면집에만 가면 앉자마자 아빠 짜장면 왜 안 줘? 아빠 짜장면 왜 안 줘? 아빠 짜장면 왜 안 나와? 배고파 죽겠는데? 항상 그러는 거예요. 그 짜장면집에만 가면 얼마나 제가 그게 노이로제가 걸리는지 앉자마자 짜장면 찾으니까 그럼 늘 얘기를 하죠. 시우야, 뭐든지 기다려야 얻을 수 있는 거야. 기다려. 어떻게 앉자마자 나오겠냐? 좀 기다려라.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짜장면 하나를 먹어도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 오래 참아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인생을 쉽게 생각하고 뭐를 쉽게 얻으려고 그래요. 거기서 우리의 비극이 시작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손흥민 선수가요 15년 만에 유럽의 큰 대회에서 우승을 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가운데 우리 손흥민 선수가 있죠. 아주 감격스럽고 뿌듯하더라고요. 트로피를 딱 들고 우승 트로피를 환호성을 치는데 아주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15년 만에 유럽에 간 지 15년 만에 처음 우승한 거예요. 처음. 이 프로 선수들은 우승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우승을 하면 몸값이 엄청 올라가고요. 더 좋은 팀으로 스카웃돼서 가고요. 그리고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우승을 하면. 그래서 우승이 너무 중요하고요. 프로 선수들은 우승에 목말라 있어요. 우승 한번 하는 게 소원이야. 그러면 인생이 달라지니까 우승 한번 하는 게.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가 속했던 이 팀이 자꾸 우승을 못해. 그러니까는 함께 뛰던 선수들이 전부 떠나는 거예요. 전부 더 좋은 팀을 찾아가지고 우승할 수 있는 팀, 더 나은 팀을 찾아서 다 떠나. 왜요? 우승해야 되니까 다 떠나. 근데 손흥민 선수는 떠나지 않고 내가 이 팀에서 오래 있었는데 내가 우승 한번 해봐야 되겠다. 우승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내가 이 팀에서 꼭 우승을 시켜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결국 15년 만에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이 세계에 다 방송이 되고요. 많은 인터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 손흥민 선수가 쉽게 포기했다면, 오래 참고 인내하지 않았다면 이런 영광이 있었을까?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가족들끼리도요, 우리가 잘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교회 가족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잘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게 필요하고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잘 참아주고 기다려줄 때 놀라운 열매가 될 거예요. 아주 좋은 열매가 돼서 우리에게 돌아올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대하며 오래 참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좋은 열매가 가득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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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찬양합시다.